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민족을 위한 기도와 회개운동을 전개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혼란을 수습했던 6.25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69년 전 한국전쟁의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 69주기를 맞아 지역을 초월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2019년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위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도덕적 국가가 되도록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불법으로 남침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는데요. 남한과 북한 교회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 하지만 평화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불법 남침하며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이뤄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의 6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한반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피해도 특히 심각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파손되거나 손실됐으며 수백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거나 납북됐습니다. 성소공회와 YMCA가 불탔고 기독교 서예와 세브란스 병원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북한 교회의 상황은 더 심각했으며 북한 교회와 성도들은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남한의 경우에는 반 이상의 목회자들이 행방불명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508명의 이제 우리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리고 1,300개 교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666개 교회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그런 피해 상황을 입었고요. 당시 서울의 80%가 폐허가 됐습니다. 희망을 잃은 우리 민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교회의 지원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1938년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정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러면서 6.25 전쟁 때 회개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요.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넘어온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이러면서 남한의 부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은 민족의 재건운동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부흥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셔야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책임, 민족적인 책임을 새롭게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며 재건과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6.25는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눠야 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픔과 상처는 분단으로 이어오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쟁의 포화를 겪었던 세대가 기억하는 6.25 한국전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기습으로 한국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백수 목사는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겪었던 생사의 고비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낮에는 못 나왔다가 근데 쌕쌕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소리도 안 나와. 그게 다다다다 해놓고 지나가면 자전거 그렇게 빠르더라고. 개미 떼 모르듯이 그냥 쫙 몰려 들어오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막히는데 그 포탄 속에서 다리 팔이 끊어지고. 6.25 전쟁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한국군 전사자 22만 7,700여 명, 미군 3만 5,700여 명, 기타 유엔군이 3,100여 명에 부상당한 인원은 전사자의 5배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만의 고아와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고 국토 80%가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었던 전쟁의 세대는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군 또 우리 한국군 민간인들에서 250만을 밤에는 이제 움직이고 낮에는 꼼짝 못하고 그냥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식사도 모두 해결이 그 농민들 쌀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들끼리 먹어야 돼. 자기 살려고 모두들 그렇게 하고. 북한 의용군, 경찰복장 소년병, 포로수용소 이감, 한국군 카츄샤 등 민족 상잔의 한가운데서 전쟁 비극을 체험했던 김백수 목사. 그는 대한민국이 6.25 이후 세계 최빈국의 오명을 벗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데는 투철한 안보의식이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다시는 민족 간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반공, 반전의식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세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속이 아파. 6.25가 북한에서 반발 안 하고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 민족이 막기 위해서 죽도록 우리가 싸우면서 싸우는데 그걸 좀 이어받아서 지금 청년들도 정신 차리고 16나라가 도와주는 건 기적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인 올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혼란을 수습했던 6.25 세대의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는 각 지역이나 교회별로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9년 전 민족 상잔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나라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강원도 철원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노동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동당사는 분단의 아픔을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오늘 그곳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6.25 전쟁 69주년 평화통일 구국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기도회는 이곳 철원군을 비롯해서 연천군과 춘천시까지 3개 도시가 연합해서 마련돼 그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참석자 2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이사 와서 이제 처음 여기 나오게 되었는데 구국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마이크 주시고요. 네, 연천에서 온 정경옥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로 이루고자 그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이곳에 같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을 초월해서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할 예정이세요? 오늘 와보시니까 또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이런데 처음 와보니까 진짜 이렇게 숨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평화 통일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부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전때의 목사님들이 이 역사 현장인 노동 현장에서 기도회를 열고자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기도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철원, 연천, 우리 춘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 지역으로 이 기도회가 확장되어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 평화 통일의 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대회 대회장을 맡고 계신 류호정 목사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도시가 연합한 기도회예요. 어떻게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춘천과 연천군 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노동당사에서 구국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기도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궁금해요. 평상시에 저희 철원군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춘천과 연천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함께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뜻이 모여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현장인 노동당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이곳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또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부분 대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노동당사는 북철원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공산정권이 이 일대를 통치했던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69주년 6.25를 맞이하여서 이곳에 자유와 평화 나아가서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이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고 하여서 모여 기도하게 된 겁니다. 네, 내년이 이제 또 6.25 전쟁 70주년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안 되고 그때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가 이어져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포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초기에 같이 회의를 했지만 사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춘천, 연천, 철원군, 그 다음에 포천, 더 나아가서 의정부도 한번 우리가 섭외를 해서 명실공히 이 일대에 한번 기도의 영적 분위기를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과 교파를 초월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2019년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평가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는 국민대회는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난해보다 참석 인원이 늘었으며 가족 단위 참여자도 눈에 띄게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대회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윤리, 도덕, 올바른 가치관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도덕적인 국가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 목회자들이 수원 명성교회에서 나라와 총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은실교회 홍태희 원로 목사는 아담과 하와처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나라와 민족,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인사와 상황 보고를 했고 박경배 부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총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총회가 거룩한 공예로서 법과 규범과 절차를 따르는 공의로운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세계 난민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수가 7,080만 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230만 명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들은 국내 실향민이 4,1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쟁이나 분쟁, 정부의 박해를 피해 강제로 쫓겨난 피난민이 2,590만 명, 출생국 밖에서 살고 있는 망명 신청자가 35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민은 80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작년에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민이 100명,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체류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뒤에 대기하고 있는 탈북민이 15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우리가 탈북민을 통일 시대를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탈북해 남한 땅에서 살아가는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남 양산에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방송 문희선 기자입니다. 출발을 힘차게 외친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거제도에 위치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울창한 숲을 지나며 자연을 만끽하고 자신 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 아이들은 미래희망 나눔센터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과 고려인 자녀들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르치기 위해 미래희망 나눔센터에서 역사 탐방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밌어요. 탈북 아동들에게 이런 이 거제도 여행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한 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 4월 양산시에 설립된 미래희망 나눔센터는 통일부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안전한 국내 조기 정착화 지원 활동과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진학이 힘들 정도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지도, 창의력 수업, 피아노를 비롯한 예체능 수업,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가르치므로 현재 21명의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하니까 창의 수업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 미래희망나눔센터 21명 학생들이 국악을 비롯한 예체능 수업과 영어 로봇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여 명이 함께할 기숙형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화요일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암송과 필사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어 북한 선교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 자라서 앞으로 북한 선교의 주축이 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로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 삶을 찾아 대한민국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회 울산지회가 공동 주최한 2019 국가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간증을 전한 북향민 출신 동포사랑 전국연합회장 강명도 교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날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믿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울산 장로합창단과 울산 호계교회 여전도연합회 합창단이 특송을 부르고 나라와 복음통일, 국가안보와 60만 장병, 울산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연합단체들이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 북구 기독교연합회가 시온성교회에서 제10회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덕천 제1교회 김대환 목사는 우리 민족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복음 회복과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모세 선교사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부산 기독교장로총연합회도 부산 영락교회에서 구국기도회와 안보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국군 장로연합회 회장인 예비역 육군대장 권호성 장로를 초청해 국가안보와 기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안보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예장 통합 남선교회 대구 경북협의회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사도 바울과 100년 전 선교사들의 사역을 본받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선교회 발상지인 이곳에서 우리가 30주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30년의 역사는 우리 전내장들이 써오신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이어 역대 회장단에게 후두와 함께 선교 기금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봉경 이원영 목사 61주기 추모 예배와 제4회 정신문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는 외손녀 김성년 집사를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봉경 이원영 목사는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일제항거에 앞장선 근대 기독교사의 중요 인물로 안동 서부교회는 해마다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학술 포럼에서는 장신대 금주섭 박사가 나서 언더우드가 경북 봉화지방 선교사역을 통해 유교와 기독교가 대화하는 경전 중심의 이해 가능한 신앙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주 내매교회 윤재현 목사는 당시 경북 북부 지역의 기독교 성각자들이 사립 기독 4명 학교를 세우면서 서당교육에서 근대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금천교회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음태봉 목사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나라는 비전이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청주지검장 전용태 장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간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충청북도 기독교연합회와 충청북도가 도정발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빛감리교회 강석근 목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시군별 기독교연합회장이 나서 나라와 민족, 도정발전과 시군 현안 사업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충북기독교연합회장 음태봉 목사의 인사와 주요 도정과 현안 업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기독교 구호개발기구 글로벌 비전이 법인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이사장이 중심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비전이 되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가 1대 이사장직을 이임했으며 전주 바울교회 신용수 목사가 2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탄광촌이라든가 다문화 자녀라든가 의외로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분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글로벌 비전은 지구촌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NGO 단체로 매년 아시아 7개 나라와 국내 지역을 돌며 의료보건과 저소득층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2019년 동부연회 목회자 전도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부흥하는 동부연회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시작된 목회자 전도학교는 동부연회 전도와 부흥의 가치를 높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늘이음교회 이상일 목사는 은혜의 소비자가 아닌 은혜의 공급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특히 동부연회 교회도 자꾸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이번 총력 전도와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교인 수 감소가 멈추고 교인 수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6차례 이어지는 전도학교에서는 매주 목요일 전도에 대한 사례별 주제 강의와 전도 현장 실습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예정 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 고지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이제 예측해서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인데요. 크게 저희가 부가세하고 소득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먼저 부가세 예정 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 예정 고지는 이제 상반기 7월 25일까지 신고한 거를 10월 25일 날 그 절반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반기 1월 25일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은 그해 4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서 정리하는 개념이고요. 비슷한 개념을 이제 소득세 예정 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5월 말에 신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성실 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납부한 금액의 그 절반을 11월 말에 납부를 하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 이제 벌어들인 이제 세금에 대해서 8월 달에 그 3월 달에 미리 납부한 금액을 절반 정도를 8월 달에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크게 이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그 예정 고지를 하는 취지는 어쨌든 한꺼번에 그 납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납입을 해서 저희 신고 기한에 납부할 그 금액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69년 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남긴 상흔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필리핀 참전 용사를 초청해 보훈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코리아 네이버스 학술원장인 이규영 박사와 사무총장 우순태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9년 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이자 또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경 원장님께서 한국전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전쟁은 누구나 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이제 침공함으로써 벌어진 민족의 분단의 아픔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아픔이 오늘날까지 우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약 2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나타내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이산 가족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전쟁의 상처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좀 미래지향적인 자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남과 북의 갈등, 또 그로 인해서 남남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가 굉장히 아주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네.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다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정말로 우리 바람직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힘을 모으고 또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지혜롭게 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무총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억해야 될 점들 중에는 또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은혜의 손길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참전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또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필리핀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모시게 되셨습니까? 예. 맨 처음에 제안은 필리핀 한인회 부회장이신 신성호 집사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필리핀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나 됐는데 심지어는 7,500명에 상당되는 군인들을 파견했었습니다. 규모상으로는 5번째고 또 참전 순서로는 3번째 이렇게 참전국이었었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 특별히 와가지고 수고했던 것은 그 임진강 전투 그리고 제일 아주 모범된 전투는 율동 전투였었습니다. 연천 율동 전투를 통해서 아군들 또 연합군들이 정비를 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석을 놓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행사에 함께 하시는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 이제 70년의 세월을 넘어서 한국을 다시 찾아오게 된 셈인데요. 초청 행사의 자세한 내용들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연세들이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최고령은 102세 되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특히 참전 용사들은 한국에 참전했던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해서 PEFTOK라고 하는 발음 그런 참전 용사회 이니셜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는 대통령도 나오셨어요. 피델 라모스 대통령은 중위로 참관을 해서 그 다음에 사성장군 되시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 되시고 국방부 장관 되시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갖는 참전용사회가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국방부 차관이 필리핀은 보훈처장을 겸합니다. 보훈처장님, 그 국방부 차관님들 오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전용사회 회장 이하 10가정을 저희들이 모셔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필리핀에서는 최대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작팀들이 4명이나 이번에 파송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진행은 1군단 군정부가 잘 협력을 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의미 있는 기념식을 하게 됐고요. 크게는 평화기원예배와 그리고 보훈 행사로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평화기원예배는 성락교에서 30날 오후 3시에 하게 됐고요. 설교는 박종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일날 오전 10시에 일반 행사로서 보훈 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게 돼서 참 뜻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6.25 사변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16개국, 해외 16개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 되고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볼 적에 이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도왔던 그리고 희생했던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필리핀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이 행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네. 또 더군다나 이 필리핀 참전용사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거룩한 마음, 숭고한 정신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이 이제 한필 수교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필리핀 참전용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의 감사 표시라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의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한 그런 부분으로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갚아야 될 은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해야 될 내용들 또한 상처 또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만 이 교회는 국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안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는 이 남남 갈등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한번 선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우 사무총장님께서 코리아 네이버스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려주시죠. 예, 우선은 코리아 네이버스가 필리핀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 마당을 여는 입장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많은 개인과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지속적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손들의 장학 사업 또 고마운 아이들의 그 감사 편지를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도 해서 추후로 미래 동반자로서 차 세대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의 견인 세력으로도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한국이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보온을 끼쳤던 그 참전용사들에 더 감사하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16개 국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이웃 나라들과도 함께 같이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코리아 네이버스 학술원장 이규영 박사 그리고 사무총장 우승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27일과 29일, 30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